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고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예수께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너무 귀한 지체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붕을 뚫어버립시다. 우리 인사해볼까요? 지붕을 뚫어버립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께로 나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뚫고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내 아들아 내 자녀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마가복음 2장은 수일 후에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와 전도를 위해 여행을 떠나셨고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셔서 쉬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45절까지 있습니다. 긴 내용이죠. 이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머물며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이 사람을 낚는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쫓으시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귀신을 쫓아냈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날 해가 저물어 갈 때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 3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던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주님 앞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무시던 중에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셔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는데요. 그 중에 만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주님이 이 일을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돌아다니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에 그냥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깥으로 한적한 곳으로 다니시지만 마가복음 1장 45절은 말합니다. 그때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방에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을 이루신 뒤에 수일 후에 지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2절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문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소문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소문은 그는 무엇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병을 고치는 자다. 그는 귀신을 쫓는 자다. 그는 능력이 있고 그는 지혜가 있는 자다라는 말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에 이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가는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입니다. 3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집은 어떻습니까?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전부터의 사역을 보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일 정도로, 사방에서 모든 사람이 모일 정도로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기발한 생각을 생각했고 마침내 그 집의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이 중풍병자의 종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저희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지붕이 어떤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에게 지붕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초가집이나 기와집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붕을 어떤 옥상이나 이 베란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지붕은 또 다른 생활의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활의 공간인 지붕은 일조량이 많기에 옷을 널어두기도 하고 음식이나 곡식 등을 말리거나 생활의 필수품을 건조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머무는 곳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평민들은 집을 지을 때 이 집의 사면은 돌로 벽을 쌓았습니다. 이 산지에서 나는 석회암을 쌓아서 벽을 세우고 지붕은 진흙을 발라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큰 뽕나무 가지로 대들보를 세우고 종려나무와 갈대를 이제 교차로 놓아서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견고하게 지붕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굳으면 또 생활의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붕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지붕에 나는 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많은 비가 내리는 10월 우기가 오기 전에 이 지붕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롤러와 같은 이 굴림돌을 밀어서 이 지붕을 아주 튼튼하게 다져주면
압착되어서 비가 많이 와도 쉽게 이 진흙이 흩어지거나 지붕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진흙으로 덮인 지붕에 야생의 풀들이 씨앗이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듬성듬성 풀이 자라게 되는데, 이 지붕의 풀들은 이 굴림돌을 굴릴 때, 이 롤러로 밀 때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붕의 풀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헛된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이사야 37장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사내립을 지붕의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란 나라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최고의 힘과 전성기를 누리는 제국이었는데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제국의 침략을 버텨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그 아수르가 강한 제국이지만 결국은 지붕의 풀처럼, 이 롤러로 밀면 다 죽어버리는 헛된 것처럼 한순간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많은 사람이 이미 모여 있기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험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여든 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마 이 생활 공간이었던 이 지붕 역시 예수님을 보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들로 아마 붐비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보이는 이 상황을 넘어서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그들이 메고 온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렸던 것이죠.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흙을 파기 시작했을 때 먼지도 났을 것이고, 이 나뭇가지 사이를 이어주던 진흙들이 집안으로 떨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구멍이 아닙니다. 이 침상이,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멍을 뚫는 과정은 점점 커져갔을 것이고, 아마 모두의 이목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지붕에 나는 먼지와 소리와 구멍에 집중이 되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도를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이 도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위에서 자꾸 소리가 나고 흙먼지가 나기 시작하더니 지붕을 이르던 부산물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멍이 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방해한단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 로비에서 와 하고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한 번, 두 번 하니까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 방해가 되니까 조용히 시켜야지 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 소리를 딱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제가 그때 누구를 보았을까요? 맨 앞에서 해맑게 소리를 지르면서 뛰고 있는, 물어보니까 술래잡기 중이라더라고요. 이 술래를 피해 달아나고 있는 제 아들을 봤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조용히 해야 돼, 너희가 소리 지르면 안에 너무 시끄러, 예배가 방해돼 하니까 애들이 알겠다 하고
하고 또 소리 지르며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얘들은 뛰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게 기본 옵션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지붕을 뚫고 있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붕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붕을 파고 구멍을 뚫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목적입니까? 자신들이 데려온 이 중풍병자를 이 집안으로 들여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목적 하나로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를 지나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내리는 것에 성공합니다. 각자 자신의 이익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리들을 지나서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에서 깨어나서 벗어나서 헛된 것을 뚫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간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이 더 깊이 느껴지시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리를 지나 지붕을 넘어 그 뚫고 들어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조금 의아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그렇게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 한 사람을 자신에게로 보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선포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이 중풍병자의 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침상을 들고 갈 정도로 병이 나아버린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언제부터 이 병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병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온전한 모습으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자들이 이 기적을 본 것이죠. 그런데요, 바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죄 용서를 말하시고 병을 고치신 것보다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게 더 드라마틱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드라마나 영화 중에 저희 나라의 근대기를 재현한 내용을 보다 보면 가끔 약장수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날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나무로 된 가방을 메고 와서 약을 파는 거죠. 이 약을 먹으면, 이 좋은 약 먹으면 이 혈맥이 뚫리고 기운이 솟아나고 온몸에 힘이 넘친다고 막 선전을 하지만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등장할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지금 기운이 없어 죽겠는데 나 한번 살려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면 그 의심하는 사람에게 약장수가 그 비싼 약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줍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기운이 나기 시작하고 활력이 넘치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약을 사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약장수는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피할까요? 그 의심하던 사람 한패인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 자신에게로 온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그가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회개를, 죄사함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그들에게 빨리 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목적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기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난의 길을 택하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유일한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고난을 당함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지, 단지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 용서가 먼저입니까?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죄 용서가 먼저인 것이죠. 주님의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중풍병자보다 더 심각한 죄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 죄 용서가 먼저 필요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6절과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앉아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곳, 그쪽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모두를 아주 자세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굉장한 로열석이죠. 서기관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그곳의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그를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도 마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그 죄라 여기는 그들이야말로 중풍병자보다 더 심각한 죄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죄 용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죄 용서를 받는 자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제사장이다, 이런 자들은 신앙적인 표본이었습니다. 신앙에 참된 모델인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가장 1번,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을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으시고 자신들은 멀리하고 비판하시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자가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기준에선 하나님도 아닌 자가,
그들의 관점에선 죄 용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 자신입니다. 8절과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은 곧 죄사함의 선포가, 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아니 왜 당신의 선생은, 예수라는 저 사람은 저런 인간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합니까?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이라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소문과 지붕과 허다한 풀을 넘어서 예수께로 온 자가 있는 반면 그 주님을 생생하게 보면서도 예수께로 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그 무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허다한 풀을 뚫고 넘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생생히 보고서도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무리를 넘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드려질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께로 나옴이 기쁨이 되고, 예수께로 나옴이 소망이 되고, 예수께로 나옴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